한 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우리 제목은 성탄절을 바르게 보냅시다라는 제목이에요. 성탄절을 바르게 보냅시다. 그러면 바르게 보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사실 개척하고 나서부터 거의 매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올해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우리가 바르게 정말 성탄절을 보내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주로 사람들은 흰 눈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미지,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성탄절 하면은 흰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죠. 그리고 선물, 그죠? 그리고 성탄절 하면은 제일 먼저 뭐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빨간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도요, 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재롱잔치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항상 이 산타 모자, 뭐 산타 뭐 이런 옷, 이게 항상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뭔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또 어른들은 친구들 만나서 뭐 지인들 만나서 뭔가 이렇게 즐기는 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내게 돼요, 주로.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도요,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뭐 유럽, 미국 이렇게 걸쳐서 우리나라에 온 것인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원래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뭐 해피 홀리데이, 뭐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 참 원래 이 성탄절의 의미에서 많이 퇴색한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성탄, 거룩한 탄생. 누가 탄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처럼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에요. 우리 생일 맞이하면 어떡하죠? 공교롭게도 우리 건이의 생일이 성탄절 바로 앞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이제 바쁘고 하니까 어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생일 뭐 파티를 한다고 막 했어요. 그럼 애들 만나서 뭘 하겠어요? 생일이면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생일 축하를 해주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축하하는 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왜 오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날인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 산타, 뭐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징글벨 막 썰매를 타고 놀러 가자, 뭐 이런 이제 캐롤들을 주로 많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 방송, 이제 특히 라디오 방송에서도요, 캐롤을 틀어준다고 틀어주는데 그런 노래, 그런 찬양, 그런 이제 노래들,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죄가 뭔가? 죄가 뭡니까? 지금 이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죄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요 전도할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한평생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뭐 감옥 간 적도 없고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죄인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이게서 헬라어 언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타네인이라는 이제 동사에서 오는데, 이 하마르타네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서 비껴나간 겁니다. 이게 하마르타네인이에요. 그러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그럼 어떤 관역에서 비껴나가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비껴난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비껴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사실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게 다 죄입니다. 다 죄. 우리가 다 죄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어나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 그래서 살면서 죄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아기들 봐요. 얼마나 아기들이 천사 같습니까? 근데요, 천사 같은 그 아기들이 부모가 기를 때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엄마들이요 다 그거 한 번씩 느낍니다. 얼마나 징얼대고 막 울음도 그치지 않고 아주 그냥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클 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 살살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서로 싸우기 아주 그냥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잘 싸워요. 그리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에 죄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봐요.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형벌. 그러면은 이 형벌을 받는데,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요 만약에 이 죄가 이제 그 뭐 죄를 지어도 이제 법에서 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제 형법에 어떤 되고, 근데 그 형법에서 벗어나면 사실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무죄다. 무죄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우리가 실제로 법정에서 이렇게 걸릴 만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바보라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지옥 갈 죄라는 거야.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은 타락해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면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자유할 것 같아. 속으로 누구 하나 미워한 적 없고 욕한 적 없고 너무 착해 보여. 맞습니까? 근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그걸 많이 보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이런 인간을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 심장도 우리 마음을 말해요. 또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너희들 죄인이다 이것을 계속 깨우쳐요. 왜? 그 속이 문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딱 교회 와서 그래도 거룩하게 예배드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은 그 마음속을 보면서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그 누구도 자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다른 종교인도 그런 이제 사례가 있어요. 이제 불교인데 제가 이제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옛날에 신문 기사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 직후에 처자식만 남기고 이제 수행에 들어갔어요. 이제 산속으로 절로. 그는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만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는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이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또 16년간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었어요. 그리고 8년간은요 아예 눕지도 않고 제대로 자지도 않고 수양을 쌓았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으로 충격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자신은 한평생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고 너무나 거짓된 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하늘까지 닿아 산보다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고행과 수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속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비록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 진리를 아는구나. 진리, 무슨 진리?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 깨달았구나.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나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됐는데 그는 그 채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줘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 죄인.
정말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 알겠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래 마음속으로부터 죄인이야. 본질적으로 죄인이야. 그러면 그 죄가 뭐가 문제냐 이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갑 차고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고소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감옥 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용어로 말하면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 이제 우리는 만들어진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망. 그러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나중에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 이 땅의 세상이 끝나는 날,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인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나는 죽지 않아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 성경 말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 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정확히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때 불못에 던져져서 지옥불에 오래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받아요. 영원히. 이건 끝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니 세상에서 감옥 가는 것보다 더 비참하잖아요. 세상의 감옥은 언젠가 나올 수 있고요. 나오지 않아도요. 언젠가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우리가 육체에 끝나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곳에 가서 지내는 것은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땅에서도 똑같아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뭔가 살인을 저지르고 뭐 사기를 쳤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면 돼요. 그럼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는 어떻게 값을 치릅니까? 아까 말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음으로서밖에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죽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성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이 오게 됐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 제사가 사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제사예요. 너희가 죄를 졌냐? 그러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방법 알려줄게. 그 이제 짐승을 잡아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요, 짐승을 가다 이렇게 바쳐요. 근데 어떻게 바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죽이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죄 지은 사람이요, 짐승 가져왔을 때 자기가 짐승을 잡아요. 처음에 안수를 합니다.
나는 이런 죄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데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래서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에게 주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 피를 보고 용서해줘요. 왜? 이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짐승, 과거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죄를 해결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제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다고 또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거고, 또 짐승도 아무리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려도요 그건 짐승에 불과해요. 우리 사람을 사실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도요 가만히 보면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가 연약한 거예요. 이것으로는 우리의 정말 이 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한순간 한순간 짓는 우리의 이 자범죄는 해결할 수 있어도 원래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의 이 원죄, 본질적인 죄는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은 완전한 제사만이 해결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이 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러 오시는 그 모습은요 겸손 그 자체예요. 태어날 때도 구육간 이 구유 밥 이게 짐승 먹이통 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아기를 그런 곳에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 목수는요 당시에 이 직업 중에 천한 직업군에 속해요. 아주 천한 몸으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누렸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제가 봤을 때 아주 빼짝 마르셨을 것 같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그냥 빼짝 마른 채로 3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좀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무슨 죄를 졌는데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아유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유 예수님 축하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뭘 하셨는데 뭐 영광을 누렸습니까? 태어난 게 우리처럼 너 잘 태어났다.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기게 왜 태어났니? 막 우리가 이제 바꿔서 막 노래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생일 축복하잖아요. 앞으로 잘 되라. 좋은 일 가득해라. 그럼 예수님이 그러려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성탄절 되면요 참 기가 막혀요. 막 빵집에서요 이벤트 뭐 예약을 하라는 거예요. 케이크 예약. 크리스마스 케이크. 그럼 제가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 사서요 그래도 어쨌든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님 생일이라고 축하해야 된다고 축하하고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이제 저쪽 경희대 앞쪽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회기동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막 여러 가지 현수막이 붙는데 조계 중에서 이런 현수막이 붙더라고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뭘 축하해? 뭘 축하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는데 뭘 축하합니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전혀 상관없는 축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탄절을 보내지 않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돼요? 성탄절을 먼저는요 기쁘게 보내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 이 기쁨은요 눈물의 기쁨, 감사의 기쁨.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미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감격에 대한 기쁨이 있는 날로 우리는 보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요 포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탱크 알죠? 탱크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가는 이 포신이 있죠. 근데 이 탱크는요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는요 자주포라고 해요. 자주포.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가면서 포를 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포병이었는데 제가 쏘는 포는요 큰 트럭 5톤 트럭에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포를 땅에다 묻고 그러면서 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견인 곡사포라고 하거든요. 저는 155mm 이제 가장 큰 거. 근데 그 이제 하면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포를 이제 쏘기 위해서는 이게 밀리지 말라고 뒤에다가 이제 발톱 같은 거 이제 이거를 딱 달아요. 엄청 큰 판때기예요. 기역자로 생긴 거. 근데 그거를 묶기 위해서는요 땅을 잘 파야 돼요. 그래서 제 주특기는 포병이지만 원래 진짜 실제로 주특기는 곡괭이질, 삽질. 여러분 삽질이 있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아주 삽질 도사입니다. 곡괭이질도 잘해요. 해머질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겨울 되면요 땅이 굳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땅이 얼어요. 그러면 아무리 곡괭이질해도요 땅이 안 파져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군대는요 혹한기 훈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혹한기 훈련한다고 저기 고성에 강원도 고성에 우리 포 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를 쏘러 갔는데 아니 별 2개짜리 여러분 군대에서 별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별 2개짜리를 다신 사당장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분 오면 그냥 아주 각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그것을 또 청소한다고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하여튼 그래서 그 사단장이 검열하러 온다고 이 포를요 아주 이쁘게 이제 다 이렇게 방열을 한다고 하거든요. 쫙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사단장을 아주 긴장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대대장이요 갑자기 야 우리 포 옆에 땅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아니 울퉁불퉁하면 어떻습니까? 사단장 그거 안 봐요. 근데 그 울퉁불퉁한 거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가 나가라고 했는데 그때 짬밥이요 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열심히 나갔죠. 그리고 막 곡괭이질로 땅은 그냥 안 파지니까 그 울퉁불퉁한 땅을요 곡괭이질을 막 열심히 했어요. 사단장 온다니까 급하게. 근데 그 곡괭이질을 하다가 그만 제가 포 옆에서 하는데 이 포 바퀴가요 제 한 이 가슴 이렇게 언저리까지 오거든요. 근데 제가 곡괭이질 하다가 그 바퀴에다가 이게 힘이 빠지면서 딱 친 거예요. 근데 그게 튕겨 나오면서 제 하이바를 친 겁니다. 머리를. 와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이바 진짜 단단하다. 와 하이바 이렇게 단단하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하이바를 쓰지 않았다면 나는 직사다 직사. 왜냐하면 그게 딱 쳤는데 하이바를 치는데요 제 여기 목부터 해서 이 등 이게 뼈가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깨가 제가 며칠을요 어깨랑 목이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곡괭이가 만약 저를 찍었다면 전 바로 직사 아닙니까? 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스쳐지는지 내가 죽을 뻔했다. 진짜 몇 날 며칠이 잠이 안 와요. 내가 진짜 죽다 살아났다.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제가 사실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 어렸을 때는 했지만
제가 이제 이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20대를요. 제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딱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야. 이걸 깨달으니까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아찔하던 그때.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는 죽어서 지옥 갔을 텐데. 아찔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하이버 쓰지 않았으면 나는 저 죽었을 텐데. 그때의 아찔하며 확 내게 일어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 믿은 감격이요, 막 기쁨과 막 감사가 넘치는데, 이 감사의 기쁨은요 눈물의 기쁨이에요.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리지 않았으면 나는 저 지옥 가서 죽었을 텐데, 영원히 고통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또 예수님이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았으면 나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인 거예요. 기뻐하는데 구원의 기쁨입니다. 기뻐하는데 눈물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처럼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쁨 이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허한 마음.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또 H.O.T 아시죠? 막 한참 인기를 누리던 그룹들. 거기에 이제 G.O.D라는 그룹도 있었어요. G.O.D. 네. 근데 그 G.O.D가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이제 랩을 하는 건데 앞에서 이래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제가 랩을 못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나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거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가 사실은요,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왜 어머님이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 아이들한테 먹을 것 없는데 짜장면 먹고 시켰어요. 근데 애가 너무 맛있다고 먹잖아요. 엄마가 자기 목 어떻게 해요? 야, 나 짜장면 싫어. 너 먹어라. 정말 싫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희생 아닙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사실 우리 자식들을 키우는데 뒤에 보면 엄청난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 기뻐, 감사해.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독생자를 보내셨다니까요. 그 마음은 여러분 아십니까?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정말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데, 인간들은 끝까지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라 못 박으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우리 하나님 그 마음 다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면 우리는 이 희생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비록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구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철든 사람이 부모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구나, 참 죄송하다. 철든 사람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철없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한테 대들고 끝까지 부모한테 손 벌리고, 부모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나 정말 철든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우리가 정말 철든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날이구나, 희생하시는 날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쩌면 다른 모든 절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려져야 돼요. 진지하게. 우리가 공연, 이렇게 성탄절 공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사정상 이게 전야제는 안 하고요, 이제 성탄절 당일날 25일날 11시 예배드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성탄 공연을 해요. 근데 이 공연도 우리는 정말 감사를 담아서 공연하는 거예요. 단순히 축하 공연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공연도 준비하시고 우리도 예배드릴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예배드리고 그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죄가 있다는 것은 마귀의 노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온갖 저주와 고통과 질병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 마음에 이 마귀 때문에 기쁨이 없고 온갖 뭔가 상처, 아픔, 수많은 것을 겪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 이름,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습니까? 뭔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잘 안 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깨트려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안 되는 것이 있거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여러분 더 기도해요. 와서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성탄절날 더 믿음으로 예배드려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흰눈 타령하고 산타 타령하고 뭐 성탄절이니까 놀러 가고 우리 즐겨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먼저는 기뻐하되 눈물의 기쁨,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또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마귀를 해결해 주셨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번 성탄절을 비롯해서 앞으로는 이 성탄절이 정말 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성탄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더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탄절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성탄절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내가 형법에 또 민사법에 나는 접촉되는 것이 없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모든 속을. 그러면 우리가 속을 다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 그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성탄절인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또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이 성탄절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내가 성탄절을 잘못 보낸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게 해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저 먹고 즐기는 날로 여기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도 다 예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